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과란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처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사할 때는 좀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뭐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표정과 밝은 표정을 짓고 손을 딱 들고 우리 한번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천권사님은 그 와중에 주보를 주우시면 손을 들어야 되는 손을 내리셔가지고 우리 성탄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서, 유언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서를 남기고 유언을 남길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글을 하나 남긴다면 뭐라고 글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내가 인지했어요. 왜 이제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알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종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글을 하나 남기고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하나 남긴다. 그러면 어떤 글을 남기시겠어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바울이 쓴 모든 디모데후서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는데 되게 핍박이 많았으니까 우리하고 좀 시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의미를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라. 그 당시는 핍박 때문에 좀 믿음 지키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뭐 때문에 믿음 지키기 힘들까요? 그때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믿는 자들을 유혹하죠. 나태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뒤로 미루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로 그때는 핍박을 했고 지금은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핍박이 있든 유혹이 있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게 되게 많이 듣는 말이고
좋은 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세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군사입니다.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래요. 군인은 어떠냐면 자기 일보다 명령을 더 이제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먼저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뭔가요? 충성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핍박이 있든지 유혹이 있든지 마음 오로지 해서 하나님 일을,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을, 교회 일을 좀 우선되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5절 말씀대로 경기하는 자, 운동 선수처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선수는 딱 법대로 하죠. 제가 요새 그 여름에는 이제 골프가 이렇게 참, 저 같은 목사가 골프를 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는 골프를 1도 모르는데, 그래서 골프가 어떤 건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 계속 가을까지 골프 경기를 제가 시간 나면 좀 봤어요. 다른 거 드라마 그런 거 안 보고 골프를 봤는데 꽤나 이렇게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골프가 신중한 경기이고 멘탈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더라고요. 벙커에 빠지더라도 다음 스윙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골프가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뭘 보지? 근데 제가 또 생전 안 보던 배구를 좀 봐요. 배구를 보는데 배구를 보니까 배구도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배구는 가운데 네트가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자, 제가 한번 퀴즈입니다. 이건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머리카락이 네트에 닿았어요. 이거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머리카락이, 여자 선수들은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칭칭 묶어가지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이 네트에 닿을 수 있죠. 이거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장 집사님, 반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니폼이 네트에 닿았어요.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반칙이에요? 머리카락은 반칙 아니고? 네, 정확하세요. 머리카락은 반칙 아니더라고요. 근데 유니폼이 닿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반칙이에요. 그건 스파이크에 성공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가운데 보면 네트 밑에 보면 선이 있거든요. 그 선 넘어가면 득점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배구 선수들이 전위에서든 후위에서든 중위에서든 스파크를 탁 때리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 선 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트에 닿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규칙이죠.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어요. 배구도 농구도 우리나라 4대 스포츠가 축구, 야구, 배구, 농구거든요. 규칙이 엄청 엄하죠. 요즘에는 컴퓨터가 막 판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강 스파이크를 이렇게 딱 성공을 했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득점이 인정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그런 열정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 규칙, 말씀의 규칙을 잘 지키는 거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다 그랬죠. 열심히 수고해요. 여기는 이제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는데 사실 농부의 핵심은 뭐냐면 농부는 정말 왜 귀농한다, 아예 할 것 없으니까 귀농이나 하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귀농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게 사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농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씨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나오냐 그렇지 않고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3계절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핵심은 뭐냐면 인내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심고 했더라도 그게 사람이 팍팍 변하고 교회가 팍팍 일어서고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제풀에 지쳐가지고 마귀 게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떠냐면 군인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농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거, 이게 뭐냐? 믿음 좋은, 믿음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믿음 잘 지키시는 우리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3절까지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조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교훈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다툼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참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참 믿음 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좀 자라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이 적어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 성장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러니까 죽은 생명체가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연 성장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과 경건의 씨가 심어졌어요.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이고 다툼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 성장에 적어도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 물가 인상률이 3%다 그러면 적어도 3%만큼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도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주된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미움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면요, 교회는 천하 없어도, 교회가 미워하고 다툼, 분쟁만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자연 성장합니다. 성도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 없으면 자연 성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미움과 다툼 때문에 그래프가 툭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당시에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의 큰 세력은 누구였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 이스라엘의 머리 꼭대기, 지금은 시리아죠.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큰 세력이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모압과 이제 2시, 3시 방향이 있는, 3시, 2시에서부터 4시 방향이 있는 모압과 암몬, 12시 방향에 있는 이 아람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어요. 그 군대의 규모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거를 제가 띄워달라면 띄워주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열정이 넘쳐가셔가지고. 근데 어땠느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길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그냥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기왕에 구절을 떴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일이 누구냐면 모압, 암몬, 그 이쪽에는 다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려고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기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어떠냐면 이방 나라가 스스로 자기들이 분열해서 여호사밧이 어부지리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 이건 뭐냐면 누가 단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전쟁 승리의 관건은 누가 단합하느냐. 우리가 단합하고 적이 분열하면 우리는 손쉽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적은 단합했는데 우리가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그 전쟁은 하나 많아요. 성장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분쟁 있는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사가 계속 형제간의 분쟁이 있는데 글로벌 탑 10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단합하면 돼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단합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그 성장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예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능력이 많았고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혹시 맞히실 수 있어요? 가장 은사가 많고 가장 능력이 많았던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은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는 없어요. 가장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았어요. 전쟁으로 치자면 뭐예요? 정말 여포, 관우, 장비, 조자룡 이런 쟁쟁한 장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뭣도 좋아요? 무기도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무기도 최신 무기, 은사가 있었으니까 아주 정말 좋은 은사가 있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누가 있었냐면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가 담임 목사가 바울이에요. 담임 목사가 베드로예요.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장수로 치면 정말 쟁쟁한 장수가 많았고 은사로 치면 무기로 치면 최신식 무기가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장수가 용맹한 장수가 질비했고 정말 최신 무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겠죠. 장수가 좋고 무기가 좋으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좋은 장수를 가지고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장 처참하게 깨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에요. 가장 좋은 장수를 가지고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제일 전쟁을 못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 은사가 많지만 뭘로 유명한 교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 교회 그러면 뭐라고 연상이 되냐면 은사가 많지만 다툼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후대 만세에 어떤 이름으로 회자가 되냐면요, 싸우고 다퉜던 교회,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저 교회는 돈 많은 교회, 저 교회는 더러운 교회. 교회가 이렇게 외벽이 좀 지저분한가 봐요. 더러운 교회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2교회나 돼요. 별명이 더러운 교회예요. 쓰레기가 항상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외벽이 더럽고. 어떤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새로 와도 계속 와도 뭐 하냐면 계속 싸워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체질이 안 바뀌냐? 내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야 다툼이 사라지는데 싸우는 그 이렇게 핥히는 체질이 그대로 있으니까 누가 오더라도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내부자는 몰라요.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를 부르는 별명인데 어떤 교회는 되게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는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도움교회는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잘 안 되겠죠. 싸우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왜 싸우냐?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몇 개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력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드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내부자들의 세력이 커졌어요. 이게 엔진이 돼야 돼요? 아니면 방해거리가 돼야 돼요? 엔진이 돼야 되겠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성도들의 자율권, 자치권이 많아지고 이게 교회 성장의 엔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력화가 되면 어떠냐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고 짓밟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니까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어떻게 되면 근심거리가 돼요.
교회의 성장의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 핵심, 암 같은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각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당을 짓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요. 그 세력이 교회와 한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장의 엔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교회 봉사하면서 가장 실수가 많은 거,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세력을 형성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천하 없어도 싸우게 돼요. 우리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4절을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래요.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되게 엄한 목소리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세력 만들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라는 얘기죠. 왜 그냥 타일러도 될 텐데 왜 엄하게 명령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시기 다툼을 하잖아요. 승자가 없어요. 승자는 없고 뭐만 있어요? 패자만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없고 지는 사람만 다 온 사람이 그냥 모두가 다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익이 없어요. 다투가지고 뭔가 내가 얻으면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다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이익이 없어요. 이긴 사람도 이익이 없고 진 사람도 이익이 없으니까 뭐예요? 승자는 없고 패자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툼과 분쟁은 뭐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다 구렁텅이로 그냥 다 같이 죽는 물귀신 작전, 그런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바울이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마귀 속임수라고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는지 14절에서도 말다툼하지 말라 그랬죠.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말싸움을 버리라 연거푸 3번이나 강조해요. 바울이 연거푸 3번이나 강조해요. 왜 3번이나 강조해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 교회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실명을 거론하세요. 실명을. 후메네오와 빌레도. 특히 이 후메네오는요 처음 거론된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서도 후메네오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재차 거론되는 사람이 후메네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싸움닭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만 만나면 쥐어뜯고 물어뜯고 그랬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특히 이 두 사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겠죠.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상 받을 때 이름이 불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시아, 코리아, 서울, 강서구, 자, 우수상, 동원교회, 아무개 집사, 권사 박수 한번 쳐야죠. 아니 우리 이름이 그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상을 줄 거니까 아시아, 그 중에서 코리아, 그 중에서 서울, 그 중에서 강서구, 동원교회 아무개 막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 천국에서 상 받으러 가면서 물론 이런 세레머니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머리에 면류관 씌워줬대요.
면류관. 근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했다고? 보좌 앞에 던졌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내가 했다면 내가 쓰는 게 맞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상 받게 됐으니까 이건 내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상 받는데 이름이 불려야지. 이렇게 이게 책망 받는데 이름이 불리면 제일 말썽꾸러기 아시아, 코리아, 서울, 강서구 동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투지 말라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는 게 나왔으면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일꾼은 되라는 거예요. 깨끗한 일꾼은 되라.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한번 보면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큰 집에서 쓰는 그릇 비유가 나와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컵 있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컵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텀블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다 버렸는데 텀블러 사랑은 잘 안 버려지더라고. 텀블러 이런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보온 물병 같은 거예요. 보온 컵. 보온이 잘 돼요. 내가 좋아하는 컵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접시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그릇 있으시죠? 손님 오면 꼭 내고 싶고 나 뭐 간식거리든 뭐든지 꼭 내가 거기다 담아서 먹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게 있는데 사람은 뭘 보냐면 사람은 재질을 본대요. 사람은 재질을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본대요?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걸 본대요. 사람은 금이냐 은이냐, 금태가 둘러지면 더 고급스럽고 그렇잖아요. 성도들끼리 결혼할 때도 어떡하냐면 저한테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교구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알고 청년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결혼할 때 넌지시 저에게 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정은 몇 대 믿은 가정인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적어도 3대 이상은 믿어야 되지 않나요? 성도들끼리 결혼할 때 그거를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를 치면요, 한국 기독교 이제 초기 인물로는 서상륜, 이수정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수정은 신사유람론으로 일본에 갔다가 쪽복음으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온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이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수정, 마가복음, 신사유람단. 그때가 이제 1884년이에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몇 년에 왔는지 아세요?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84년, 8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1884년, 5년으로 치면 지금 2025년이니까 한국 기독교가 몇 년 됐어요? 2025 빼기 1885는 수학과가 없죠, 우리 교회. 140년 됐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러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치면 대략 지금 그때부터로 치면 지금 몇 세대쯤 된 거예요. 한 세대를 25년으로 치면 대략 한 5세대에서 6세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5대 믿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개화 초기 때부터 예수 믿은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5대 믿은 가문은요, 그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 성도 개인만 5대 믿은 성도만 프라이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남한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평양의 소래교회를 제외하고 남한에 있는 이 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교회, 중구에 있는 종동제일교회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가 왔을 때 세워진 교회예요. 1885년, 그러니까 140년 된 교회예요. 종로구에 있는 세문안 교회 들어보셨어요? 세문안 교회 1887년에 세워졌어요. 2년 뒤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138년 된 교회예요.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가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죠. 승동교회 132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지금도 자긍심이 대단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한국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140년, 138년, 132년. 사람은 뭘 따져요? 횟수를 따지고 재질이 뭐냐, 그런 걸 따져요. 학벌 따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내면에 관심이 있어요. 속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100년 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쳐요. 100년 됐는데 100년 동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100년 내내 그 지속됐던 그 교회가 되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겠죠. 근데 역사가 오래됐어요. 근데 100년 됐는데 그 100년 내내 말썽꾸러기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년 됐는데 그 교회가 계속 분쟁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성도들끼리 다툰 분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사고가 막 나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추문까지 그 교회에서 터졌어요. 3재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3대 악재가 그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100년 됐어요. 그러면 그 100년 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10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잘해야 좋은 거죠. 잘해야. 뭐 요즘에는 비근한 예로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막 아프고 막 투병하고 그런 것보다는 건강하게 모세처럼 125세인가요? 124세인가요? 모세처럼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73년 됐죠. 결코 역사가 작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전쟁통에 세워진 교회니까요. 근데 역사가 오랜 만큼 우리가 뭐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게 참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년 예수 믿으셨어요? 50년 되셨습니까? 60년 되셨습니까? 신앙 횟수가 오래된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래된 만큼, 우리 신앙 연수가 오래된 만큼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래서 참 좋은 어른들로 자리 잡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무를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성장과 멈춤을 결정하는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듬지라고 불러요. 우듬지. 우듬지는 이제 소나무도 보면 맨 위에 있는 가지를 우듬지라고 불러요. 으뜸이 된다는 가지라는 뜻이겠죠. 이 가지는 그러면 우듬지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는 우듬지 밑으로 이렇게 V자 형식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됩니다. 우듬지가 성장을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양분을 많이 먹었다고 무조건 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듬지가 성장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우듬지도 양분을 먹어야 되지만 무엇도 양분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도 양분을 먹어서 이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가 양분을 먹고 자리를 잡을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듬지는 뻗어나갑니다. 그죠? 그게 우듬지의 성장과 멈춤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모든 판단과 결정과 내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화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왔기 때문에 낮은 자, 연약한 자,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턱을 많이 밟지 않은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 새가족이 교회에서 제일 약한 자들이에요. 새가족들을 좀 더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성주 집사님이 거기 앉아 있어. MD로 붙여놨더니 네.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도우미가 있거든요. 새가족 도우미는 사실 새가족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MD들이 미디에이터, 중재자들이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새가족들을 좀 사랑하고, 그 다음 연약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그들을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마음이 바로 성탄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3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시작한 이 공항동의 가정이 한 가정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에요. 젊은 엄마인데 아빠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아빠가 없는지는 몰라요. 되게 이혼했거나 뭐 그렇겠죠. 아이가 5살 때 우리 교회가 후원을 시작했어요. 매달 10만 원 보냈어요. 지금 딱 3년 됐어요. 정확하게 3년 됐거든요. 편지가 왔어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편지는 늘 쓰시는가요? 네. 편지가 왔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편지가 왔어요. 빨간색으로 편지가 왔어요. 편지는 엄마가 썼고 편지지는 아이가 골랐대요. 그러니까 5살 때 우리가 돕기 시작해서 5, 6, 7 내년에 뭐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후원자님이라고 썼더라고. 교회가 후원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 아이에게 털부츠, 겨울 방한부츠 사줄 수 있었어요. 네? 패딩 파카 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가 왔어요. 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요, 매년 한 명씩 더 입양해서, 우리 지금 월드비전에서 하는 것은 성도들 개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큰 헌신을 하는 거예요. 4만 원씩이나 후원을 하시니까. 근데 교회 재정에서는 매년 한 아이씩 우리가 공항동에서 적어도 한 7명, 10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입양해서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직 한 명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조금 학용품 그런 걸 사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신학기가 되면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도 좀 공부하라고 책 사보라고 장학금도 좀 주고 사람 키우고 어린애들 좀 돌보고 연약한 자들, 춥고 배고픈 사람들, 이 지역사회에 좀 그런 사람들 좀 돕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성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주변머리가 좀 없더라도 하나님 그거 탓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 약한 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으뜸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성탄의 달 12월에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벌써 1년이 다 갔어요. 이 성탄의 달 12월에 우리가 주님처럼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화평하기를 힘쓰고 또 약한 사람들을 좀 돕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